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죠.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상당히 내용 자체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은 단순히 어떤 진화론적인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보시면 동물들이 생존과 또 여러 가지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단순히 인간이 그런 존재를 위해서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분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던져짐을 당한 존재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게 핏덩이 채로 이렇게 던져졌다. 뭐 이렇게도 이제 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가 상당히 중요한 접근을 한 거죠. 우리 이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존과 번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래서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고 결단이라든가 그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이해가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이제 마음이 좀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디로 가지? 이렇게 가면 내 미래가 괜찮을까? 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제 염려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던져져 있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 지금 던져져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존재적인 불안이 더 심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계속 불안한 느낌들을 늘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이데거가 쓴 이 존재와 시간은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실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책이 그렇게만 쓰여지고 더 이상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 뒤에 이야기를 아마 더 쓰고 싶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존재의 본질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하고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짧은 시간에 철학책 하나를 보신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던져진 존재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이 던져진 존재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보내진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해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핏덩이채로 던져진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 살아계시고 그 보내주신 분이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존재적인 그런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한 자아 형성을 위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리면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은 끊임없이 나는 내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나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 친구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인사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인사를 할 때도 악수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반가워서 악수를 하는 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악수해서 악수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차갑게 대하는지 따뜻하게 대하는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인사하시나요? 네.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그걸 의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것을 늘 확인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 거기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감의 이 문제가 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나를 존재하게 하는데, 나를 지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치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쓸만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내 가정에 필요한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가? 내 직장에 필요한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은 나이가 많아지면 좀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옆에서 안 그런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면, 뭐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보면, 아이고, 나는 그냥 목사님 빨리 죽어야 돼요. 그냥 쓸모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 붙잡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 부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실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부모에게 정말 효도가 되려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계셔서 살맛이 나요. 뭐 이렇게 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아깝다,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좀 더 계셨으면 좋은데, 이 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 이런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직한 존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좀 가치 있고 내가 좀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이 더 올라가는데, 내가 자꾸 무능해지고 내가 자꾸 뭔가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음속에 계속 뭐가 됩니까?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믿음직한 존재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건강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 건강한 대답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소외감이 생깁니다.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의식도 생기고요. 그래서 인생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이 없으니까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건강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여인이었죠.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십니다. 38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만져주질 않았습니다. 누구도 터치하려고 하지 않았죠. 38년 동안 그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느낌 속에 살아야 했던, 나는 버려져 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던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용납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세움을 입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마리아 여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은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쓸모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미래가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들 안에 여러 가지 이 소속감과 가치감과 또 신뢰감이 이들 안에 회복되니까 이들의 존재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였던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마을로, 그전에는 숨어 다니는 여인이었지만 마을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실은 병들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에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고, 우리도 어쩌면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뭔가 할 수 없다라고 늘 의기소침해 있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시면서 그야말로 쓸모없었던 마른 나무까지 막대기 같았던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막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실 때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리를 하는데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바로 열매와 영광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고 그러면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해석하면 뭐 별 어려운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늘 무슨 부담을 좀 갖냐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제자 되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열매를 어떻게든 많이 맺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하면서 열매 맺는 법도 찾아보고 어떻게, 그래서 전지 작업도 하고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하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 쓰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교회 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했는데, 저도 어릴 때 가면 출석했다고 출석 스티커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 데려오면 전도했다고, 야, 너 전도했으니까 스티커 2개. 그래서 스티커 2개 받습니다. 그리고 암송하면 또 스티커 하나 줍니다. 그러면 주일날 가면 스티커 한 2개, 3개 정도는 이거 붙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아니면 공과책에 보면 포도송이 그림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씩 탁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교회 뒤에도 보면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고요. 반별로 해가지고 다 포도송이를 알알이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 이제 이렇게 1년을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포도에 그냥 스티커가 더덕더덕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은 그 나무에 어떻게 해요?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아, 행복하다. 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어렸을 때 대부분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이렇게 업적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 열매가 정말 많아져야, 그래야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 생각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열매가 진짜 열매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20명, 30명, 50명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요. 이렇게 반주도 하고, 방송 일도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항상 반주하고 막 이러니까 스티커 몇 개 받아야 돼요? 스티커 엄청 받아야죠. 자, 그러면 스티커 엄청 받을 텐데, 그러면 그 스티커 받아가지고, 자,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자,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봉사도 하는군요. 저런 봉사도 하는군요. 다 알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교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 얼마나 전도했는지 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지금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 당연히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 받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열매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바로 그 앞에, 왜냐하면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많이 맺는 방법이 뭔지가 7절에 나오겠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 실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건, 내가 계획을 세운 걸 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자꾸 부딪혀 와서 내 안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 안에서 이게 부딪혀 옴으로 인하여서 이게 소원으로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게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걸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룸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자꾸 우리 안에 뭐를 일으키십니까?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소원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흘러 넘치도록,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룸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지금요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위로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받게 하시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요, 우리 안에 막 꿈이 생겨지고 비전이 생겨지고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막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막 축복하는 시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고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할 때 분명하게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열매인가?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열매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9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자, 그러면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야 기적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열매를 많이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기가 쉽나요, 이게? 누구나 붙잡고 아무나 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하기가 정말 쉽냐는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 사람 사랑하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애를 쓰고 기를 써봐도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문제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도 사랑을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유머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고 이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그 아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장 남편 가운데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구냐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집안일 도와주고, 아니면 또 건강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뭐 싹싹한 남편, 이렇게 1등 하겠죠? 근데 그게 다 1등을 못 했대요. 그분들 그 설문조사에서 1등한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집에 없는 남편. 제가 우리 여성분들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남성분들 표정이 안 좋은데, 남편에게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늘 아내 사진을 지갑에 넣어놓고 다녀요. 지갑에.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여보, 왜 당신은 내 사진을 항상 그 지갑에 넣어놓고 다녀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롭고 대단한 존재냐고 그러면서 너무 아내가 좋아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나는 당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자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이것보다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러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어쩌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니까 뭘 봐야 되냐면 이 말씀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7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들 쭉 진행되다가 11절에서 그 중간에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인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계명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얼마나 말씀 잘 순종하니? 이거 물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 소망이 없을 때 아무도 너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 갖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너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네가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자, 너도 한번 너 주변에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해봐.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느꼈던 그 기쁨 너도 느끼기 원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이 어렸을 때 이 나무와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그네도 타고 이렇게 하다가 장성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 나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 나무가 그러면 내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서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열매를 내가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너도 그 열매를 받았으니 너도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이 열매를 다 따서 너에게 줄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기쁨, 내가 느꼈던 즐거움 그걸 너도 느껴보기를 원한다. 너도 그 기쁨을 너도 누리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년이 어른이 돼서 그렇게 돈을 다 쓰고 나중에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진 게 없어요. 그때 이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 가지를 다 잘라가서 집을 지어서 살아라 하면서 집을 짓도록 나무를 또 베줍니다. 그때 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가지를 다 잘라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거 가지고 와서 집을 지어서 너 혼자 살지 말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살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기쁜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잠깐 사랑하는 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그걸 지금 따지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조금밖에 사랑을 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진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다 갈 수 있기를 그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서 왔을 때 이제 또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나무 밑둥까지 다 잘라서 이걸 다 주면서 이걸 서로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밑둥까지 다 아낌없이 잘라주었던 이 나무가 그렇게 이 소년에게 나중에는 나이가 늙어서 돌아왔을 때 이 밑둥마저도 앉을 수 있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로 그 소년에게 내어주죠.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배를 만들어서 너만 혼자 타고 가지 말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그 배에 타고 가고 그리고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너도 한번 느껴봐라는 거예요. 너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함께하는 일이 아름다운지 너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아낌없이 주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이 땅에 말 구유에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 살리기 위해 기뻐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았느냐, 이것을 너희도 느껴보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실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또 오셔서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돌아보면서 역시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자랑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평일에 혼자라도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앉아 기도하면서, 명절 끝날에 명절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 돌아갈 때 그 빈 성전에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자리를 들어엎으실 때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 아무도 없는 자리, 성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홀로 와서 기도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10명, 20명 전도했습니다. 그것이 내 열매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내가 돌아올 때도 우리 아버지께서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렇게 기쁘셨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때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열매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열매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겁니다. 잠깐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 열매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꾸 소원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수준에서 더 놀라운 수준으로 넓어지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그저 물질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고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았을 때에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쓸모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쓴다, 사용한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너는 나의 택한 자녀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때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즐거워하셨고 주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그 마음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내 눈가에 웃음이 지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힘들 텐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이런 고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제자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어쩌면 지금 성탄 감사 예배도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신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래서 그 오실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천사들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그 주님의 임재하셨던 사건, 그 사건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사건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그저 공식적으로는 예배가 다 드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 예배할 때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마음의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